주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해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사랑하고 축복해 우리 한마디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에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약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함께 박수 주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들을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고쳐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우선적으로 늘 바라보고 주님을 한 번 더 의지하고 주님을 한 번 더 붙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잘 지내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저희는 이번 한 주도 주님을 모른 척 한 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외면하며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중고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신 조양호 목사님께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9절. 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하는 전환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세 사람이 싸우되 오세가 와서 말지어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태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집트, 애굽을 다스리던 왕에 대한 특징으로 성경이 이렇게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18절을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당시 왕은 당연히 자기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예.
한국의 역사를 모르는 대통령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왕이라 하면 더더욱 자신의 왕은 자신의 집안의 내력이잖아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조상에 대해서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총리였던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실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7년이라는 풍년을 지나고 흉년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아니 그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흉년을 통해서 애굽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애굽에 와서 음식을 돈 주고 사야만 그 7년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애굽이 강대하며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해서 왕이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새 임금이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은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하심에 대해서 이 왕이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 당시의 왕은요, 요셉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와,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야, 너만큼 이 땅을 잘 다스릴 자는 없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새롭게 임금이 된 왕은 요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요셉에 대한 그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뜻하죠. 한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운 임금이 되자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을 비춰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냐?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였고 그들을 힘들게 고된 노동을 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한 일을 새롭게 임금이 된 자가 벌이죠. 그 끔찍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을 보고 그 유아들을 보고 남자면은 죽여버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남자들은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로 번성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정면으로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부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 내가 심어놓은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애굽을 너희들이 나오게 될 것을 소망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세상이 멈출 수 없으며 세상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모세가 험악한 시대 가운데 태어났죠. 모세는요, 놀랍게도 자신을 죽이려는 왕의 궁궐 안에 들어가서 왕자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도 참 놀랍죠. 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모세의 출생부터 유년 시절까지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은요, 여러분 40년으로 뚝뚝뚝 3개로 나눠서 끊어서 볼 수 있어요. 처음 40년은 왕궁에서의 40년입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는 40년을 살아요. 왕자로 삽니다. 거기서 최고의 학습, 교육, 그리고 심지어 격투술까지 배워요. 왜냐하면 왕은 전쟁에 나가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격투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40년을 왕궁에서 궁전에서 아주 엘리트 교육만 받으면서 엘리트 코스를 쫙 커요. 그 다음에 40년을 어떻게 살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듣도 보도 못한 목동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당시 애국 사람들은요, 목동하면은요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봤습니다.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직군으로 왕자였던 사람이 확 떨어지게, 신분적으로 확 떨어지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어떻게 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요, 40년, 40년, 40년 세 단계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40년씩 40년씩 끊어서 모세의 삶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왜 왕으로 살다가 갑자기 그렇게 천한 목동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모세가 왜 그렇게 목동이 되었을까요? 예, 누명이 아닌 자신이 실제 살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요. 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매일 말씀 일상 가운데서 그 부분을 또한 다루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요, 어쩌다가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게 되었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보면요, 우선 모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된 것의 한 가지 사건, 그것이 바로 살인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바로의 궁전에서 자란 모세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특한 생각을 가지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 생각은 바로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내가 도와야겠다라는, 내가 책임져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나에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나는 왕자잖아. 그러니까 나의 진짜 민족들을 내가 챙겨야지 라는 생각을 모세가 갖고 있었어요. 좋은 거죠. 의도가 좋아요. 선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모세가 애굽 바로의 궁전에서 컸는데, 그 이유는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요, 그때 모세의 누나가 모세를 나일강 옆에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막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바로의 공주가 딱 나타나는데 모세를 물에서 건졌어요. 헉, 뭐야 저건. 근데 그때 누나가 되게 영특했어. 그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혹시 이 아기를 키우시려면은 유모가 필요하실 텐데 이 아이는 보니까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 유모를 제가 데려올까요? 라고 하니까 공주가 오케이 데려와 해갖고, 이 누나가 누구를 소개할까요? 바로 자기 엄마 모세의 친모를 유모로 소개하고, 그래서 모세는 결국에는 자신의 친모의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자신이 어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고,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애굽인이 아니야. 언젠가는 내가 유대인들을 도와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큰 것이죠. 그 결과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40세가 되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 23절을 보면요,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는 거예요. 모세가 40살이 되었어요. 제가 43살입니다. 저보다 3살 어려요. 예, 어느 정도 나이도 먹고, 예, 여러분들이 인생을 80년 산다고 하면 중간 정도 왔을 그 정도 나이겠죠. 그 정도 나이에서 이제 내 자손들을 우리 민족을 돌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애굽인이,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억울하게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 이제 당시 애굽에서 최고의 이제 검술과 격투술을 배웠다는 게 여기서 증거가 딱 드러납니다. 모세가요, 사람을요 맨손으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맨손으로 죽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려워요. 웬만해서 죽지 않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대단하죠? 24절을 한번 볼게요.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예. 그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돌봐야겠다. 이렇게 내가 돌보고 이들을 위해서 싸우면은 이 민족이 누구를 알아볼까요? 나를 알아볼 거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자 중에 한 명이고, 잘만 하면은 내가 이 민족들의 힘을 얻으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인구로는 빠글빠글한데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인데 이들이 나를 지지하고 나를 따른다면은 나는 더 이들을 잘 챙기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큰 힘을 더 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계획과 그런 생각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세만의 착각이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모세와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랬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모세는요, 어릴 때부터 왕국에서 자랐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뭐라고 하죠? 재벌들을 걱정하고 연예인 걱정. 그죠? 모세는요, 왕국에서 쭉 컸기 때문에 쟤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어차피 잘 먹고 잘 사는 애였어. 근데 걔가 와갖고 우리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뼈 빠지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달가워요? 달갑지 않아요? 너 우리 고생할 때 우리랑 같이 고생 안 했잖아. 너는 호의호식하면서 네 멋대로 잘 살았잖아. 왜 이제 와서 너가 우리 편인 척 하느냐? 라는 거예요. 예. 쉽게 동요가 되지 않아요. 같이 고생할 때 고생을 같이 안 했어요. 그러니 아무리 도와줘도 그 도움이 달갑게 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도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인정해줄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고된 노역 가운데 와서 잘난 척만 하는 모세가 달갑지 않으니 야 누가 너 보고 우리의 대장 노릇을 하라고 했느냐? 라고 쏘아 붙이면서 뭐라고 말해요? 어제 너 사람 죽였지. 콕 집어서 말하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이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살인사건으로 온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문제일까요? 모세는 왕자였어요. 다른 왕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 왕자들 사이에서요, 세력 다툼,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밉보여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약점을 잡혀서는 안 돼요. 근데 모세는 지금 어떤 약점을 잡힌 거예요? 살인자라는, 그것도 누굴 죽입니까? 다른 변방 민족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인을 죽인 살인자가 된 것이. 그 결과 모세를 그 전부터 노리고 있던 그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살인자다. 잘됐다. 저 자식 잡아서 죽이자.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발각되자마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예, 전심을 다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29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제 더 이상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모세는 살인자이며 도망자가 되고 이제 애굽의 그 역사와 그 세력 다툼에서 제거가 된 대상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를 지지해줄 어떠한 세력도 없고요. 그가 어떠한 이제 설 자리가 애굽에는 없는 것이고 자신의 민족을 위하고 싶었고 또 위에서 사람을 죽이는 열심까지 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열심까지 내었어요. 그는 결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음을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내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된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그래서 아들 둘을 낳고 그냥저냥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던 모세를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30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그 다음 구절인데요. 30절을 보면요. 40년이 참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모세가 목동이 애굽을 도망쳐 나와서 도망자로 살인자로 지낸 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안 나타나신 거예요? 안 나타나셨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뭐 했어요? 양만 치고 애들 낳고 살았습니다. 일상을 살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40년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자신의 마음을 선하게 나름대로 선하게 먹고서 내 백성을 내가 위해야지 했던 게 몇 살 때입니까? 40세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때 사고를 쳐서 광야로 간 다음에 몇 년이 흘러요? 40년이 흘러요.
하나님은요, 왜 40년 동안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는가? 왜 나타나게? 바로의 궁전에서 나름 자신감과 나름 능력과 나름 모든 것을 갖추며 자존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던 그 40년의 세월이 다시 사라지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로의 궁전에 있던 모세를 결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 모세가 드디어 80살이 되었을 때 힘도 없어요. 이제 능력도 없어요. 바로의 궁전에 가면은 누가 알아봐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예. 저 사람 누구야? 모세? 모세라고?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할 정도? 그러나 지금은 목동인데, 그것도 40년 동안 천하게 여김받는 목동짓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목동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죠. 여러분, 앞에 40년과 뒤에 40년은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40년,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자신감, 자존심, 모든 것이 충만하던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좀 더 높은 위치, 좀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모세의 그 앞에 40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출애굽시키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합리적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40년이 다 지나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늙고 힘없고 천박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왜 그런 연약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분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인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예, 다 찾으셨나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9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잠시만요. 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글은요,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몸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앞에 8절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3번은 딱 3번하고 만 게 아니라 완전수로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나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몸 고쳐주세요. 나 아픈 부분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3번 완전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야, 너 지금 충분해, 적당해 라는 거예요. 아니, 나 아픈데요? 나 여전히 아픈데요? 이거 낫게 해달라니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능력이, 나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너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드러날 것이고, 너가 강하고 잘나면 잘날수록 나는 가리워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요, 여러분의 약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에 있어요. 이것을 또 몇몇 친구들이 그래? 오케이. 그럼 나 오늘부터 공부 안 해. 내가 공부 못할수록 안 할수록 하나님이 드러난댔어 라고 조양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러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앞에 40년은요 자신이 충만한 때였습니다. 자존심 충만한 때예요. 근데 뒤에 40년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나는 말이 입이 우둔한 자입니다. 나는 내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논술도 언변술도 뛰어난 자였어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그것만 배웠다니까. 리더십만 배웠다니까. 근데 말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해요? 모세는 이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내려놓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을 지우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나님 잠깐만 저기 물러나 주세요. 나 먼저 나 스스로 이것 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불러올 테니까 좀 비켜주세요.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십니까? 너의 연약한 그때에 내가 바로 너에게 있어야 할 때다. 너가 연약할 그때에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된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자신감으로 충만해. 근데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잠시 멈추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 안에 연약함이 있는가? 그 연약함을 나는 하나님으로 이길 수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이길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은곡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은곡교회 중고등부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약할 때에 참으로 강해지고 모세가 정말로 잘 나갈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 그가 지도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학업과 관계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은혜 받아 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은혜 받아 주소서.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예배하며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영화롭게 하며 작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과 함께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저희가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바로 알아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강한 삶을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